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신앙으로 이것이 무속과 혼재하는 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시대가 좀 힘들수록 그렇죠. 이 운세에 기대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것이라. 궁궐도 무당이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민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현세적인 이런 점술 또 토종 비결 뭐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무속 신앙의 문제를 다루게 됐고 또 그 결과 이제 목사님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오류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이 문제를 깊이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제 예언기도 뭐 이런 거 또 목사님들이 마치 점술가나 아니면 무당처럼 미래를 뭐 정해주거나 영험한 목사라고 그러죠. 영험하게 또 그리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예, 예. 이 사업을 하면 잘 되겠고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이름 바꿔라. 응? 이게 개명도 많이 시킵니다. 네네 뭐 용자가 들어있으니 용 이게 뭐냐 도대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서 목사님 먼저 예언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한테 돈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많죠. 가른 들어서 옛날에 목사님 한창 그 헌금봉투 가지고 예언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 이제 집회를 갔는데 전 집회 한 번은 그런 분을 모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헌금봉투 가서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럼? 헌금봉투 들고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막 무당이 하듯이 헌금봉투 들고 이제 보는 데서 앞에서 복채네, 그러니까. 복채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그냥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다 이제 복치를 내는 거예요. 이제 이상한 말 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언 기도가 이제 그 무당이 점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불안한데 목사님은 안 해주니까 그 은사 받은 분한테 가서 암암리 가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 자체가 이제 문제인데 예언 기도. 그러니까 본래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 예언이란 건 하나님께서 예언자 또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을 계획을 보여주는 게 그렇죠. 그 유래가 하나님이고 통로가 선지자 예언자고 대상이 사람에게 내려오는 게 예언이고 그렇죠. 기도라는 거는 오히려 사람이 자기의 문제나 또는 나라에 위급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니까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내려온다면 기도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근데 이 두 말을 합해서 예언 기도란 말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맞죠. 왜냐하면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요새는 제가 이제 예언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걸 이제 녹음을 해요. 테이프를 줘요. 그냥 이게 내가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보라 이거 앞으로 내 말이 맞나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그걸 테이프를 하는데 돈 안 내면은 지금 말씀처럼 헌금 안 하면은 안 해주죠. 헌금 한 사람만 해서 그 테이프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제 듣죠. 듣는데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는 왜 점을 치러 가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방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가서 목사한테 부탁하면 기도해 줄게 어쩌고 하는데 응답이 금방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면은 금방 직방 나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봐. 귀인이 내일 모레 나타나서 뭐 해줄까 하고 금방 직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간다는 거죠. 답답해서. 그렇죠. 근데 그 답답한 것을 요새는 어떻게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풀어주잖아요. 더군다나 자신하게 테이프로 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가서 들어봐라. 그 이제 그 미국에서도 가서 보면은 기도받을 사람이 오면 딱 앉아가지고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언기도. 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앞으로 너의 앞길은 시온에 데려가 되리라. 뭐 하는 식의 그 정말 정말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좀 조심해야 될 거 한두 가지 얘기 꺼내놓고 그 말씀을 딱 듣고 하면 힘이 나는 거죠. 앞으로는 네 인생이 잘 된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줘서 준다는데 그 얘기를 해줘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국인이 오면은 저같이 이제 한국 사람이 나가면 한국말 통역한 사람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그래서 주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서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과 또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에 대한 심리를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병도 치유가 되고 걱정하지 마라. 너 병 난다. 마음에 아니면 너 아프니까 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거 매달려라. 그리고 헌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해준다. 했더니 그게 낫죠.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이 아픈데 예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면 낫는다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이 나면 기도를 많이 해서 난 거고 예언이 맞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 진짜 예언이 맞은. 근데 그 사람이 안 나면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한 게 되니까 자기 책임이 되고 마니까 네. 예언 기도했다는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거죠. 그죠? 맞든가 안 맞든가 둘 다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라. 기도해라 그러면 낫는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났어. 그러면 예언이 맞은 거지. 기도해라 낫는다 했는데 안 났어. 그럼 그 사람이 기도 안 한 거니까 예언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그러니까 이 소위 예언 기도했다는 사람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자기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모든 문제는 결국 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귀결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병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도 물론 기도해서 병이 나은 사람들이 있죠. 히스기야라든가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아닌 사람도 있고 바울이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아무튼 요즘은 이런 그 신비 체험이나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 뭐 병원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곧잘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옆에서 여러분을 뵈요 그런 분들은. 예, 뵀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정말 난 사람도 있고 안 난 사람도 있고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낫는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 아까 지금 정성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죠. 책임을 그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돌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뭐 하면 난다고 해서 정말 많이 병자가 고쳐졌어요. 김익두 목사님의 그 저기를 보면은 엄청난 그 치유 사역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치유 사역이 점점 오면서 한국에서는 없어져요.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내 지역 가서 우리가 그 의료 선교나 뭐 이런 걸 나가서 이제 지켜보고 도저히 가져간 거 없고 안 돼서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왜 그런 일이 없느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은혜 주셔서 일어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라고요. 그것은 과거 흘러간 우리가 그 앞서간 선진국들을 그 예를 봐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예.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치료 마찬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게 제 자신이 치료 사역을 통해서 제가 기독교를 개정했거든요. 제가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장종량으로 사경에 헤맸다가 현신의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분의 기도는 나사렛 예수 이름은 네 믿음대로 될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고침 받았고 근데 막상 제가 예수 믿으니까 못 믿겠더라고요. 다시 돌아갔다가 군대 교통사고 나서 장을 수술해서 집어넣어 터지고 해서 배를 벌려놓고 고름과 대변을 빠바내다가 죽음의 사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살려주면은 하나님이라 했다고 할 때 치료받고 제가 치료 사역을 통해서 제가 기독교를 개정했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이걸 치료의 사역을 하나의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이 치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푸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방식이 이제 나타난다. 이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러나 그거를 이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일반화. 그러니까 너 병 걸리나 기도하면 난다. 너도 병 걸리나 기도하면 난다. 너도냐 이래갖고 모두가 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성경도 분명히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난 사람도 있지만 안 난 사람들은 가르쳐주고 그렇죠. 있으니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그렇죠. 게 첫째고, 둘째는 그게 목회자나 목사가 성도를 장악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근데 이걸 이제 성도를 장악하는, 아까 목사님 얘기 잘하셨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뭐 요즘 좀 성실하지 않다, 기도해라, 그래 뭐 병 난다 어쩌고 하면 장악이 돼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리어 사람이 목회든 뭐 허울 좋은 목회지만 도구로 써버리는 것은 그건 그렇죠. 인간화시키는 거니까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과 그렇죠. 인간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날 보면 이제 특별히 뭐 젊은 선교 단체 이런 선교 여행을 가거나 이런 분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나라나 아니면 뭐 도시나 이런 데 가면 마치 옛날 여리고성 그 이렇게 돌듯이 땅밟기 이렇게 해갖고 한번 돌면 뭐 7번 돌고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르면 뭐 변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도 많고, 또 그래서 한동안 어떤 선교단체는 또 지탄도 받고 있는데 서 목사님 어디 이 뭐 예를 들어 지신 밟기 뭐 이런 것과 이런 뭐 땅 밟기 이런 것과 어떤 뭐 그 관계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가택 신앙에서 가택 신앙에서 한 신이 토지 신이죠. 그래 정초가 되면은 풍물푸들에 와가지고 그 한 가정의 그 기름 화복을 위해서 하를 한 1년에 부경화를 위해서 지신받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령 들어서 집에 가면 대문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문이 있는데 보통 옛날에는 그 귀신을 오지 못하기 위해서 엄나무 같은 거 걸어놓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신받기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 봉은사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그 것뿐만 아니라 일개 교회에서도 많아요. 내가 어느 땅을 사기 위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목회자들과 같이 모든 성도가 다 땅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영향이 하나의 뭐 절이라든가 또 뭐 동남아까지 원정 가가지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도 하나의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 하나의 가택 신앙의 지신받기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교수님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 이건 뭐 2015년을 맞이하는 오늘 새 아침에도 과연 우리가 2015년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제가 2014년도 주위에 여러 사람 얘기 들어보면 어떤 뭐 여성이 2014년 며칠에는 전쟁이 난다. 시끄러웠죠. 뭐 저기 인터넷에 올라오고 또 그것 때문에 그날 정말 전쟁이 나냐 안 나냐 뭐 땅굴을 뭐 팠는데 그게 여기저기 심지어는 뭐 대형 교회 밑에들 다 들어와 있다 뭐 해가면서 굉장한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인간의 그 불안감, 한국이라는 정세 불안감 또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을 보면서 더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혹세무민이죠. 정말 그 말을 듣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왜 기독교 단체들이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라면을 뭐 사다가 사재기를 했다느니 생수를 뭐 3개월치를 사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데 한국교회 유난히 이렇게 신비주의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무속에서 얘기하는 이제 신이 273종이 있다고 합니다. 273종이요. 적어놔야겠네요. 찾다 보니까 이게 자연신이 22계통이 되고 인간신이 11계통이 됩니다. 찾는 거죠. 찾다 보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까지도 이제 하나의 만신 가운데 하나 올라가 있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예수님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죠.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위해서 우리가 잘 또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듯이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뭔가 여기가 안 되면 이 신에도 뭔가 매달려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드는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루 시작이 저녁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아침으로부터 아니라 저녁으로 시작해서 밤을 지나고 아침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난과 어려움은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부터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 하게 돼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지. 곧장 보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고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을 내 영향력 안에 넣고서 내 생각 가운데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불안하다, 뭐하다 불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이 400년 후에 일어날는지 몇 달 후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자꾸 사후 세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는데 주어진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나갈 때는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모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오늘 나와 천국에 가 있다니까 우리는 잘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니들이 잊어버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작은 자 하나인 것까지 해서 기억하고 다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현실주의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그 무속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생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현실주의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행복이지 저 세계는 난 모르겠다는 거죠. 말은 그런다고 하지만 현재 지나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시대, 이 세계 여기에서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계가 되니까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심판이고 뭐고 이건 관계가 없다는 거니까 뭐든지 많이 갖다 놓고 오래 살아야 되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부패 온생이 됐고 무엇을 하든지 다 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야 되실 분이에요. 맞아요. 용서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잘 교회 일을 내가 이렇게 했고 갖고 그리고 가서 모든 걸 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뭐 교회 그 움직일 수 있는 몇 분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다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도 마음에 안 드니까 너 그만둬라. 다른 목사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이제 또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 뭐 교회를 건축해야 되거나 또 교회가 빚이 좀 있거나 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흥 집회를 또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보면 이 교회가 참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왔는데 근데 성도들은 뭐 별로 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하면 그때 이제 주위에서 선수꾼 데려오죠. 네, 선수꾼 이제 부흥사 선수를 하나 데려다가 이걸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온단 말이죠. 자, 이 부흥 집회도 무속 신앙적인 요소가 많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무당이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뭐냐 연불중이거든요. 49제를 지내면은 500만에서 49제면은 그날 그 49제를 지내기 위해 모인 그 가족들의 호주머니 돈을 얼마나 연부를 잘해가지고 빼내에 따라서 그 스님의 유명세가 있고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구판을 벌여서 복비를 많이 빼낸 사가 유명한 무당이고 그렇죠. 요 근래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사도 와가지고 많이 빼내는 사람이 유명한 부흥 강사니까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린 교회에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집회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냐가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무속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참 그래서 오늘날 이 부흥 집회라는 것도 세속화되어서 옛날에는 이제 사경회 그래서 사경회죠.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고 그것이 오늘 내 현실에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복 받고 아니면 교회 문제 해결하고 이런 목적으로 사경회 부흥회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참 이 기독교의 무속화 또는 세속화라는 것이 너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이제 한 가지 우리 엄 목사님께 묻고 싶은 거는 사후 세계 문제가 이제 보통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사후 세계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도 뭐 죽은 사람 제사 지내고 할 때 그 살아있는 신과 이제 죽은 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후 세계관과 또 기독교 아닌 뭐 일반 종교든지 아니면 뭐 문화든지 간에 사후 세계를 말하는 건 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예. 저희들은 그 우선 구원관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기회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갈 때 두 강도에서 마지막 찬스까지도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 활용하면은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끝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영혼에는 그 설령인 그리고 악령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저기에서는 그래서 악령은 원귀죠. 원귀.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비명 행사를 했거나 잘못 좋은 사람들이 이제 원귀가 되는 거죠. 객사라고 그러죠. 예, 객사거나 예,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기독교의 그 이단화는 모분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20세까지 못 사는 건 그동안에 원귀가 돼서 돌아다니다가 120세 돼야 된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이제 그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선한 영은 그대로 이제 되는데 그 선한 영까지도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 제사를 지내서 먹여 드려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49제 말씀하셨지만 49제를 지내서 그때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고 그동안 헤매고 다니고 근데 우리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거에 대해서 뭔가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극락 가느냐 뭐 그렇죠. 지옥 가느냐도 지옥 간 사람도 이 세상에서 그 자손들이 그 공력을 들이면은 된다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서 가도 보면은 오늘 목욕탕 값은 아무개 가정에서 부담하는데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것으로 우리도 가서 자꾸 받치면 이것이 돈이 떨어지는 순간에 쨍그랑하는 시간에 뭐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식의 그 나온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옮겨간다는 거죠. 자꾸 옮겨 가가지고 간다는 거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신 그 시간에 끝나서 그걸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뭐가 방법이 없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실제로 이제 성경은 사람이 사후에 현실 세계로 그 영혼이 뭐 방문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또 지옥 음부에 떨어진 영혼이 낙원의 세계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은 이미 뭐 다 닫아놓은 상태죠. 성경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두 가지 교훈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후에 그 영혼을 현실 세계에 보내서 현실 세계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는 거죠. 사후와 현실은 이제 단절돼 있으니까. 또 하나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부자는 불못에 들어있을 때 여기서 옮겨갈 수가 없죠. 나사로가 일로 갈 수도 없고 부자가 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사후 세계에는 결정돼 버렸는데 하나는 현실 세계로 올 수 없다. 또 하나는 뭐 좋은 세계와 나쁜 세계를 갈 수 없다라는 것이 결정됐는데 그와 달리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아닌 그런 종교들은 뭐 유령
또는 원혼 아니면 원귀 뭐 그래서 이제 선한 뭐 죽은 사람이건 악한 죽은 사람이건 간에 죽은 후에도 계속 우리가 상을 차려서 먹여야 되고 그렇죠.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성경하고 맞지 않고 또 더 나가서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때도 보통 귀신 들렸다는 말이 동양적 사고 방식으로 하면 죽은 사람의 혼이 그렇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무당이죠. 빙이라고 하죠. 그죠? 예, 결국 이제 무당이 뭐 초원에서 뭐 이순신 장군 혼을 불러일으키거나 뭐 을지문덕 장군 혼을 불러일으켜서 오늘 이 집에 있는 잡귀들을 때려잡는다. 뭐 이런 거는 그렇죠. 그건 이제 무속신앙 얘기인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 옛날에 뭐 아브라함의 혼을 불러일으켜서 아니면 바울의 혼을 불러일으켜서 이 집의 문제를 해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렇죠. 사고 방식이고 성경은 귀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원혼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 창조 이후에 천사들이 타락한 그것들이 이제 영적 존재로 인간을 괴롭힌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도 뭐 우리 어머니 그 혼이 나타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죽은 남편의 혼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그 아직도 그래서 무속적인 가위눌림 같은 것을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신앙관이 그렇죠. 확고한 그 신앙관이 정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고한 신앙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제목이 성경이 답이다입니다. 성경 이제 해법을 찾는 데인데 그럼 어 교수님 우리가 이런 무교적 신비주의 또는 뭐 이런 운세 또 점 토정 비결 뭐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게 아니고 뭐 성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면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르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저도 뭘 요구했냐면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그 기복 종교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돼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자녀들에게 복을 줬다. 네. 근데 야곱 때에 와서 보니까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면서 네. 잘 된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야곱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죠. 장제 축복 이미 받아 있는 축복을 또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죠. 예. 다니면서 그 동안에 애쓰고 고생하고 20년 이상 다니면서 애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니까 누가 책임져 주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왜 우리는 딴짓거리하고 다니냐? 맡기고 맞아요. 맡기고 지금 어렵다. 어려운 거는 더 좋은 과정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이 순간의 훈련이다. 지금 광야를 헤매고 다니게끔 하신 것이고 40일간 금식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의 몸을 그렇죠.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삶도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 아무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뭘 보러 이미 예언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 맞아요. 대해서는. 네. 말씀에 다 예언돼 있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끝날 것인가도 다 있으니까 그대로 주어진 현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며 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모든 면에 자유스러운 자유스럽죠.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자유스러운데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염려스럽고 이거 걱정이 되고 그렇죠. 이게 교회가 좀 빨리 커야 되는데 그렇죠. 뭐 해야 되는데 남들한테 나가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세미나도 가보고 뭐 발버둥 다쳤단 말이에요. 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내가 나서서 이렇게 발버둥 쳐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저기처럼 성경이 답이다. 예. 기도하면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못 깨닫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참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예. 우리 서 목사님 이제 불교에서 개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또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교회인들이 교회 안에 무속 신앙이 많은 걸 보면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교 내에도 정풍하는 정풍이죠. 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과감히 기복불교에 대해서 뭐 부적을 판다는 거 이런 거 불교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과감히 지적해요. 큰 무리는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워크숍을 가져가지고 결론은 뭔 거니? 정통 불교로 돌아갈 때에 한국 불자들은 사제자 스님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날 그 뭐 몇천만의 불자들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교리와는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그 예례 종교가 도교, 유교,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어느 예례 종교도 자기의 근본 뜻을 한국 땅에 뿌려내는 종교가 없거든요. 기독교가 이제 뭐 한 120, 30년 됐지만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불교와 같이 1600년 후에 지금 정통 불교로 돌아갔더니 불자는 신도뿐이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1600년 후에 한국 기독교 신자가 사제자만 남는 불교와 같이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예례 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의 무속문화와 토착화되면서 자기의 근본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그런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가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가 선교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어 목사님 이 무속신앙 또는 신비체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 그 빠져 있는 한국교회와 기독교 또 교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그런 조언의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마음을 열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라는 거죠. 겸손한 매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읽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말고 말씀 읽어 나가면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죠. 그건 제 경우도 마찬가지고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나고 보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주님께서 길을 틀어주셨고 열어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겼고 4번째 가가지고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의사들이 얘 죽었네 하는데 저는 의식적으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뭐 기계 들어오는 소리 뭐 하는 소리 다 듣고 있는데 이게 얘 진짜 죽었네 큰일 났네 하면서 뭐 찌르는 거 뭐 다 듣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걸 저는 체험을 했느냐 하면은 제 인생이 얼마 안 살아온 20 몇 년 사는 인생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왜 이렇게 잘못된 게 많았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제 기억에는 용서해 주세요가 아마 그 끝날 때까지 그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다 그것이 끝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 그 순간에 살아나네. 그래서 이제 정신이 들어와 가지고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저는 다 들었고 그런데 그 과정에 이 잠깐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몇 시간을 갔는데 그중에 제 일생의 일대기를 다 저는 화면으로 봤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면서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고 그러고서 깨어나서 보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도시산업선교라고 해서 거기에 제일 1차로 69년도에 뛰어들어간 거고 가서 이제 활동을 했고 그러고서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어보니까 이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방황하는 가운데 돈도 벌어봤고 뭐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맞는 우상이었단 말이죠. 나 돈 많이 벌게 하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우리 집안 행복하고 좀 더 바알신을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예수라고. 그것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걸 일깨워 주는 것이 또 주님이시더라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다시 정리.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나온 과정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근데 이 손길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보면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맡기고 가면은 그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예, 그렇죠.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려고 하다 하면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일이 자꾸 터지는 거죠. 생기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는데 서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인들은 생각은 불교적으로 하고 생활은 유교적으로 하고 종교는 무속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나 도교나 모든 것이 깃바탕은 무속적인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번 주제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가 우리 문화 서약에 참으로 큰 계기가 됐으면 기회가 됐으면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초하루 맞이하면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어떤 무속신앙 또 점술 또 운세 토령비결 뭐 당당한 이런 문제를 다뤄보면서 기독교인들도 많이 감염돼 있다는 어려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런 현실에서도 당당하게 신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년 초하루 성경이 답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을 갖고 올해 한 해 동안은 우리 폐부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런 무속적인 세속적 가치관들을 버리고 진정한 진리를 따라가는 신자에게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대담에 나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송 목사님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답이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